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언제나 용서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가는 동안 잘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은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 이후에도 우리는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새로워질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아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다 정직하다면 훨씬 갈등은 줄어들 텐데 서로 속이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숨기기 때문에 쉽게 끝날 갈등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또 어차피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공동의 선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참된 가치의 기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절대적 선으로 알아 거기에 함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질수록 우리는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져도 입장에 따라 서로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유익이 되려는 쪽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갑을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남편도 아내도 각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롭고 유익한 쪽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는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유가 자기를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보다 안전하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지금보다 더 점점 성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찾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참 정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죠. 모두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익을 추구하는 자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대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 모든 것이 자유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자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게 당연히 유익이 된다거나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들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는 부분들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 만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몸.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몸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삶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유익한 것은 물질보다 몸이라는 거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 물질로 나의 건강, 내 삶을 지키는데 물질을 써야지,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희생시키고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이 망가진다면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죠. 누가 내 머릿속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의 결과 내가 범죄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빼어 버리는 게 낫다. 그 오른 눈 없이 사는 것이 낫지 그 오른 눈 지키려다가 온몸이 지옥불에 가서야 되겠는가?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음란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죠. 성경에는 눈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 자체가 죄 짓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 보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고 없어집니까? 이미 생각 속에 있는 걸요. 그래서 죄는 눈이 짓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안 좋은 걸 자꾸만 생각하면 반드시 행동하죠. 언젠가는 행동합니다. 때가 되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몸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상력의 시대, 창의력의 시대라 상상력을 키우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문화, 예술 쪽에 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상의 결과, 내 머릿속에 정말 창의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결과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상상력? 풍부한 정신세계? 그것보다는 내가 죄짓지 않는 것이 마음이 성결한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몸에 도움이 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니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미 생활이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이것 또한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훈련하고 또 즐겁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그 유익을 추구하는 동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끄러움 당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머뭇거리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같이 촉촉하게 내 심령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천국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또 병으로도 죽고 선교하다 순교로도 죽고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건으로 죽든지 그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편하고 문제 없고 시련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걸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까지 포기를 한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직장 생활을 하며 왜 결혼을 하며 자식을 키우며 공부를 하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결국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익, 최대의 유익, 최선의 유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떤 일로 죽든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죽게 되면 우리 모든 교인들로부터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말고 그렇게 편리한 것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할 것이면 포기하고 양보할 거면 양보하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좀 살자. 우리 바울 선생님 좀 봅시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교인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높은 차원의 유익을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그건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즉 사람은 서로에게서 상대방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정신을 그런 쪽에 빼앗기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겠느냐.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진리가 귀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겠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와 칭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인생,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뜻밖의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자,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데 어제 토요일 날 내 형하고 싸웠습니다.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화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예배 오기 전에 어제 밤 늦게라도 화해하고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자칫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점점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높은 차원의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러한 유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이 유익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았는데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한다. 이 정신을 가지라.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라. 최소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자기의 유익, 즉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에게 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받기 싫은 거 있으면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의 재산을 일부분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한 번은 내가 내놓고 한 번은 이 사람이 내놓고 서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서로 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가 부모 공경이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저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엔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주님께 대하듯 하자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하듯, 성도를 주님께 하듯,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지만
반드시 똑같은 분량으로 서로 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어려운 사람, 약자에게 당신 나랑 내가 당신에게 하는 거, 당신 나에게 하는 거 똑같이 잘하자? 그건 아닙니다. 또 성경의 그런 원리로 보면 어려운 사람은 우선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서로긴 서로지요. 그렇지만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그 원칙이 있다면 먼저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다가 화목하지 못한 꺼림칙한 마음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 근데 아직 화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내려간 자신이지만 그 귀신에게 바친 음식같이 여겨지는 제사 음식을 내가 먹는 모습을 초신자가 보면 귀신에게 먹는 걸로 착각을 하겠다. 나는 영적인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귀신에게 바친 것을 왜 먹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 신앙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강한 믿음과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도 초신자를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의 구원을 생각해서 성장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이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합시다라는 것은 우리 먼저 합시다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봅시다. 내 신앙이 깊고 높고 이걸 자랑하지 맙시다. 항상 내 마음의 행동의 기준을 초신자, 이제 막 믿으려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 천국이 있을까 말까, 이런 연약한 자들 그분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분들의 힘들어하는 것, 그분들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 그분들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미리미리 잘 살펴서 나는 괜찮아 라는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시다. 나는 이쯤 괜찮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저 연약한 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성도는 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배려를 하자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먼저 배려합시다. 아멘. 또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유익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추구하고 내가 먼저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잘해도 꼭 좋은 대가만 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복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차원의 유익적으로 이끌어줄까?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나도 보복하는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전에는 잘해주던 우리 과장님이 왜 이렇게 쌀쌀맞게 아주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봐요.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모를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안 다음부터는 자꾸만 나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 어렵게 나를 괴롭히네요. 제가 기독교인인가 봐요. 저 사람 눈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데 우리들은 서로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서로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유익을 나도 너도 함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기분 좋게 이 길을 먼저 가는 겁니다. 기분 좋게. 용서도 먼저, 배려도 먼저 하고 양보도 먼저 하고 하여튼 선한 것은 먼저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아깝죠? 나만 하는 것 같고 좀 아쉽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리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갈등을 넘어서 서로 화해되고 서로 깊이 서로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잠시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이 길 갈 겁니다. 내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늘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제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얼마나 하십니까? 오늘 출근했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 좀 지배해 주세요.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마음은 오니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늘 하루에도 수없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먼저 하는 걸 싫어하고 요만큼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면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충만할 때만이 너그러울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포기 않을 그러한 끈기가 있습니다. 요즘 내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남편에 대한 태도, 자식, 직장, 동료,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살기는 살지만 정작 있어야 할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 심령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르겠죠.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겠죠. 또 인간관계다 보면 제가 피해자 입장이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으면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바르게 살라고 잘못된 부분을 견책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꼭 내가 잘못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하나님의 징계가 때에 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분한 일을 당하게 하시지? 처음에는 분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날 용서하신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 알았고, 이렇게 점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많을수록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은 굉장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갈등은 어차피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먼저 도리어 더 높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유익들을 구하자는 겁니다. 서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끝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끝나면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이제 끝나고 나면 괜히 그거 없어질 자존심인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먼저 도리어 더 높은 유익을 나도 너도 우리 함께 누리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